교의품 27장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는 법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법문을 보면 대타원 이니와 선지님이라는 분이 나와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8세 때 집에서 옷고름을 쪽가위로 탁탁탁 이렇게 옷고름을 이렇게 따다가 칼로 눈을 푹 찔러버려가지고 한쪽 눈이 실명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16세 때 결혼을 해서 6남매를 길렀는데 29살 때 6아이들이 이제 올망졸망 커갈 무렵에 남편이 그냥 사망해버립니다. 그리고 34살 때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익산역 앞에서, 익산 분이시거든요. 익산역 앞에서 음식점을 시작을 했는데 장사가 굉장히 잘 돼서 막 번창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장사를 막 잘 하던 와중에 사기를 당해서 음식점이 홀라당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도 생활력이 강해서 빈털터리로 음식점을 다시 일으키고 또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익산역 앞에 여관을 하나 차려서 여관을 크게 운영을 합니다. 그랬는데 셋째 아들이 부동산 중개업자의 꿰매 빠져서 이 여관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모아둔 재산을 내가 사기를 당해서 다 날렸다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시름시름 앓다가 유명을 달리해버립니다. 그냥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대타원님이 대종사님을 최수인화 교도님의 인도로 대종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이 대타원님이 대종사님 법문을 받들고 나는 일체의 고통이 사라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뒤로는 이제 공부에 발심이 크게 나서 먹고 사는 것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구나. 여관 영업하는 거, 무슨 돈 버는 거,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예외를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신심을 막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종사님이 이 교의품 27장은 무슨 말이냐면 대종사 선언에 출석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인이화가 지금 큰 발심이 나서 영업을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외를 본다, 선언에 참여한다 하여 그 신성이 대단함으로 상을 주는 대신에 이 시간에 그 대타원님에게 이인아에게 허락하노니 물을 일이 있으면 물어보라. 이렇게 상을 준 거예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니까 저희가 연우님이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상을 맛있는 빵을 선물로 드린 게 아니고 물어볼 것이 있으면 특별히 물어보라. 이렇게 상을 주신 거예요. 교도님들은 만약에 우리가 주세 부리신 대종사님이 뭐 하나 물어봐라 라고 하면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정타원님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대종사님께. 저 언제 죽습니까? 죽는 날짜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타원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만약 너희 교회에서,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걸 질문을 한 거예요. 성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걸 질문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한테 원불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대타원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기회에. 제국님. 대타원님 왜 하필 그 수많은 질문 중에 그 질문을 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대타원님 입장이 돼보세요. 대타원님 입장에서 누가 생각해도 그 일생이 힘들고 고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 걸 주변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근심 걱정 없이 늘 감사 보은하면서 그렇게 기쁨에 차서 살아가는 그 대타원님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그 대타원님께 질문을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대타원님 당신이 다니는 불법 연구회는 무엇 하는 곳이길래 당신이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어? 질문을 막 많이 받았던 거예요. 대타원님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대타원님 본인은 정작 뭐 때문이지? 딱 뭐라고 얘기하기가 옹색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많이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던 차에 대종사님이 기회를 주시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원불교 가서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사냐고, 뭐 하는 곳이냐고. 그러니까 저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으니까 원불교에 가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는 곳인지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때 대종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원래 불교는, 같이 읽어보세요. 원래 불교는 일체 유심조 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 알게 하는 교이니 그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될 것이요. 그 이치를 알고 보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 보응의 이치까지도 다 해결되나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불교가, 우리가 불법을 연원 삼았는데 불교가 일체 유심조의 이치를 스스로 깨쳐서 알게 하는 교이니 우리도 생각해보면 이 일체 유심조의 이치를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운다고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운다고요? 예, 일체 유심조입니다. 일체 유심조의 뜻이 무엇이죠? 네? 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많이 이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정확히 해석을 하자면 일체가 오직 이 마음이 짓는 바이다. 이 뜻입니다. 일체란 뭡니까? 일체는 하나인데 전체를 말해요. 모든 우주만유 전체를 말합니다. 사람, 동물, 식물, 하늘, 땅 이렇게 보이는 물질을 포함해서 우리의 관념, 선, 악, 귀, 천, 길, 흉, 화, 복, 남녀노소, 흥망성쇠, 희노애락,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리의 의식적 관념과 사실적 모든 물질, 이걸 다 통틀어서 일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일체가 유심조하다, 다 마음이 짓는 바이다 라고 하셨어요.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일체 유심조 하면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원효대사 이야기 다들 아시죠? 원효대사가 의상대사랑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가는 길에 밤에 어디서 자게 됐는데 목이 너무 말라서 바가지에 있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아이고 너무 맛있다, 너무 시원하다, 너무 달콤하다 하고서는 시원하게 마시고 잠을 잤단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또 물이 먹고 싶어서 그 바가지를 찾았더니 뭐였어요? 해골바가지. 그 순간 어제 먹었던 물이 다 오바이트가 막 쏠리면서 으악 하는 그 순간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염, 정, 미, 추. 우리가 깨끗하다, 더럽다, 아름답다, 추하다. 이렇게 관념 짓고 사는 이 모든 것이 현실, 내 눈앞의 현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일체 유심조의 이치, 일체의 모든 것이 다 마음이 짓는 바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더러운 것이 있고 깨끗한 것이 있고 또 흉한 것이 있고 길한 것이 있죠. 그리고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죠. 죄가 있고 복이 있죠. 분명히. 이 모든 것이 외부에 정해진 현실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는 팩트, 현실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체 유심조의 이치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저는 뱀도 이렇게 잡는 애였어요, 사실은. 누가 이렇게 시골에서 어떤 아저씨가 뱀을 이렇게 잡고 계신데, 오, 귀엽네 하면서 이렇게 잡았던 애예요, 제가. 그래갖고 그때 뱀 박람회 할 때, 뱀 한 마리 사야 되나? 쥐도 막 귀여워가지고 막 할머니 몰래 쥐, 시골에 가면 새끼쥐 막 키우다가 막 걸려가지고 혼나고 막 그랬던 애거든요. 근데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를 무서워할까요, 저는? 바퀴벌레 무서운데 사마귀를 제가 제일 무서워해요. 사진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사마귀가 이렇게 그때 한번 어릴 때 화장실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걔가 내 얼굴에 와서 붙으면 어떡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막.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사마귀 보는 것도 무서워하고 막 너무 징그럽고 싫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걔를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하니까 이 사마귀가 저를 보면 도망을 안 가고 막 덤벼요. 그래가지고 대학원 때 한 번은 마당을 쓸고 있는데 마당을 아무 생각 없이 쓸고 있었어요. 근데 갈색 낙엽이라고 생각했는데 걔가 사마귀였던 거예요. 갈색 사마귀. 걔가 갑자기 제가 이렇게 쓸고 있는데 거기 걸리면 애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탁 쓰더니 후두둑 하면서 저한테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소리를 막 그 마당에서 막 진짜 질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옆에 여자 교무님이 오시더니 빗자루를 살랑 하더니 쓱 풀숲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립교 강사할 때 교감님하고 밥을 먹으면서 제가 어쩐 막 자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얘기 하다가 전 사마귀를 보면 너무 무섭고 정말 꼭 사마귀가 저한테 덤벼요. 막 가는 곳마다 나타나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 과사님 그때 교구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식사를 하시다가 그 귀여운 게 왜 무서워? 이러시는 거예요. 그 귀여운 게 왜 무서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그 귀여운 게 왜 무서워? 라는 그 말씀을 정말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귀여울 수도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사마귀를 보면서 얘는 귀엽다 라고 이제 직면을 하는 연습을 해서 지금은 그때만큼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좋은 거, 싫은 거, 선한 거, 악한 거, 내가 더럽다고 느끼는 거, 깨끗한 거, 즐거운 거, 괴로운 거 등등의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라며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당연한 감정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시아주머니가 새댁이 입장에서 시아주머니가 반말을 칙칙 하는 거예요. 처음 결혼을 해서 왔는데. 얼마나 난처하고 황당했을까요? 그죠? 이 새댁이 결혼을 했는데 시아주머니가 계속 야, 물 갖고 와. 야, 뭐 해. 이렇게 반말을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난처하고 불편했는데 이 새댁이 불편한 원인이 누구 때문이에요? 예? 1번, 시아버지가 반말을 했기 때문이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2번, 시아주머니 때문은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회장님, 누구 때문입니까? 본인 마음이 뭐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반말하면 기분 나쁘지야. 그건 이혼 사유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친구들한테 그 고민을 얘기를 하면. 그런데 이 불법 공부를 하면 그 내가 기분이 나쁘고 불편한 원인이 시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일체유심조 되는 이치에 따라 내가 지금 그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내 마음이 시아버지 반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 분은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나?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예의가 없구나. 라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아주머니는 내가 너무 좋은가 보다. 내가 너무 편한가 보다. 내가 정말 친동생 같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네. 제가 교무훈련을 갔는데 저보다 한 해 선배예요. 한 해 선배인데 저보다 한 살 어려요. 근데 저한테 계속 반말을 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한테는 다 존댓말을 하는데 어이구 도군이 그랬어? 막 이래요. 그래갖고 이게 뭐지 내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배 교무님을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제가 대면하기가 불편하니까 계속 반말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썰을 푸시는 거예요. 본인은 친해지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말을 놓는대요. 근데 싫고 좀 거리감을 두고 싶은 사람을 보면 절대 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이 어때요? 예? 내가 좋았구나. 나랑 친해지고 싶어서 반말했던 거구나. 그 반말하는 상대 때문에 내가 불편했던 건가요? 반말하는 상대에 대한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불편했던 건가요? 뭐 때문에 불편했어요? 그러면 상대가 원인이에요? 그렇게 바라본 내 생각이 원인이에요? 네. 우리가 누구나 살다 보면 괴로운 일도 생기고 짜증나고 화나는 경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내 삶이 괴롭고 화나고 짜증나는 이유가 보통은 어떤 인연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사실은 무엇이냐? 그 인연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나를 행복하게도 하고 괴롭게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내 마음, 이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작용되는 진리가 바로 일체유심조의 진리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세요. 일체유심조의 진리. 그러면 이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걸 왜 중요한가? 중요하게 이것을 왜 배워야 되는가? 내가 막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고 난 왜 이래? 불평불만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진리 입장에서 보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존재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사할 일이 생겨나고 원망하면 원망할 일이 생겨나고 내가 복된 마음, 복된 말, 복된 행동을 하면 그 결과를 어떻게 받죠? 복을 받죠? 내가 나쁜 악업을 계속 지으면 결과를 뭘 받아요? 안 좋은 걸 받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주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계, 황당한 인연을 내가 만난다거나 그 진리에 내가 바탕에서 복을 심고 싶은데 황당한 인연을 만난다거나 어떤 힘든 현실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 입에서 뭐가 나가요? 욕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사마귀만 보면 징그럽고 무섭고 괴로웠어요. 왜 그랬죠? 사마귀는 징그러운 존재야. 얼굴에 붙어서 나를 물면 이따만한 사마귀가 생긴대.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지금 내 괴로움이 사마귀를 봤을 때 내가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내가 그것을 지금 징그럽다고 내 마음이 규정하고 있다. 그것을 귀엽다고 규정하면 사마귀를 만나고 싶어지죠. 그죠? 나는 왜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화가 날까? 우리가 누가 막 나한테 화를 내면 어때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쾌하고 막 겁나고 막 기분이 안 좋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상대가 화를 냈기 때문인가요? 내 마음이 화내면 안 돼. 화내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싫어하는 거야.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내는 사람을 봤을 때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우리 그 욕쟁이 할머니 그 떡볶이집 있잖아요. 그 욕쟁이 할머니 떡볶이집 가서 기분 나쁜 사람 있나요? 엄청 재밌어요. 막 욕하고 막 이년아 왔냐 막 이러잖아요. 그럼 막 좋아가지고 막 깔깔깔깔 웃어요 다. 나 욕 더 해달라고 하고. 그 상대가 욕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다.
상대가 욕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다. 그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그러면 안 돼. 라는 것에 집착하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현실에 있을 때에는 현실이 변화되지 않는 한 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화내는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웠다. 원인이 화내는 사람이다. 너다. 라고 하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이?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앞에. 근데 인생사 화내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만날 수 있나요? 제가 사막에 안 만날 수 있나요? 산에 가서도 만나고 고추밭에서도 만나고 화장실에서도 만나고 안 만나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밖에 원인이 있으면 늘 그러니까 괴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용옥교당에 왔는데 진짜 이만한 바퀴벌레를 본 거예요. 이만한 바퀴벌레. 저 진짜 옛날 같았으면 저 기절해서 진짜 기절해 못 살아. 근데 사실은 다행인 게 이립교당 살 때 이립교당에서 이미 이만한 바퀴벌레 봤어요. 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왜냐면 서울 바퀴들은 어릴 때 생각을 하면 장판을 딱 들면 조그만한 바퀴벌레 착 도망가요. 어떻게 바퀴벌레가 생긴지도 저 몰랐어요. 근데 단지 그냥 무서운 거예요, 바퀴벌레가. 그랬는데 이립교당에 갔는데 어느 날 혼자 안 살고 여러 명 사니까 이제 그 극복이 됐죠. 어느 날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바퀴벌레가 천장에서 걸어가다가 얘가 너무 크니까 뚝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더니 배가 뒤집어져서 뚝 떨어져갖고 이러고 하늘을 보고 저 아직도 그 장면이 근데 진짜 너무 저 태어나서 바퀴벌레 그렇게 사실적으로 본 거 처음이에요. 사실은 이게 무서워 이러니까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직면했어요. 아 바퀴벌레가 그냥 곤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곤충이구나 그냥 뭐 장수풍뎅이랑 뭐가 달라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극복을 했기에 망정이지. 여기 교당 왔는데 여기도 밖에 날아다니는 바퀴벌레래요. 요만한 바퀴벌레가 있는 거예요. 요만한. 혼자 있는데. 야 이립교당에서 저 사실은 그거 죽은 애도 못 건드렸었어요. 휴지로도 못 버려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어찌됐건 외출하고 왔는데 걔가 왜 그런지 몰랐는데 죽어 있더라고요. 처음 발견한 애가. 근데 너무 무서워서 옛날 같았으면 버릴 수가 없는데 곤충이구나 그냥.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으니까 그거를 제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일체 유심조 이치. 근데 제가 그 원인을 바퀴벌레가 있으면 내가 불행할 수밖에 없고 바퀴벌레가 있으면 내가 너무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어. 원인은 밖에 있어. 라고 하면 살 수 있나요? 바퀴벌레 없는 집이 있을까? 예.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서 내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순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유 그냥 애완동물 한 마리 키운다고 생각해. 예. 저희가 이렇게 일체 유심조의 이치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했는데 이 이치를 그냥 그래 일체 유심조 원효대사 그런 이치가 있지 라고 이해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이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손해입니다. 손해.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보는 시각하고 고양이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같을까요? 완전 다른 세상이죠? 그런 것처럼 이 일체 유심조의 이치를 깨달아서 바라보는 세상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원불교, 우리 원불교를 개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불교에서 굉장한 진리를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그런데 이 불법이 너무 뭐 팔만대장경, 화엄경 막 너무 어렵고 방대하다 보니까 그 불법 공부를 누가 하냐. 몇몇 법 높은 스님들만 그 이치를 깨닫고 공부를 하고 나머지 신자들은 기복신앙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이고 스님, 아이고 부처님 복 주세요 이러면서. 그건 병폐다 대중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는 모두가 다 부처와 같은 지혜, 덕상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 부처님이 밝혀주신 이 진리를 통해서 내 영생의 낙원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교정이 뭐냐면 이 불법의 정수를 가장 쉽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제시를 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오늘 아침에 교도님들이 이렇게 지금 24분 이 용옥교당 법당에 계시는데 LCT에 살면 뭐예요? 다 똑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열받는 일 있으니까 열받아 하면서, 짜증나는 일 있으면 짜증나 하면서, 눈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늘 그래 네가 나한테 그랬어? 나도 너한테 그럴래. 복수하면서 악업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게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당연한 인생이야. 그런데 이 불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고양이 시각으로 세상을 보다가 불법을 공부하면 다른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 그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일체 유심조의 이치를 이제 간단히, 이게 어떻게 뭐 1시간 만에 30분 만에 뭐 깨칠 수 있으면 이 세상 다 깨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일체 유심조의 그냥 개념을 교도님들께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길들여져 가는, 내가 선을 받으면 나도 선을 주고, 바퀴벌레 보면 당연히 무서워하고, 사마귀 보면 당연히 싫어하고, 이렇게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용옥교당 24분의 교도님들은 그 차원에서 벗어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한동안 이제 계속 생활 속에서 일체유심조 공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대종사님 때문에 한 달 이렇게 선방을 여신 이유가 뭐냐면, 교당에서 이렇게 일체유심조 얘기를 들었잖아요.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다 뭐라고 해요? 야, 그거 당연히 열받는 일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살잖아요. 많은 정보가 나한테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내가 일체유심조 이치를 공부할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의식이 계속 그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합을 해서 똘똘 뭉쳐서 함께 이 공부를 해나가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극락세계를 우리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 부처님 공부를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는 주인공이 돼서 내 생활, 내 영생의 복락을 내가 개척하는 동시에 이 세상을 재중하는 내가 역할을 꼭 해내고 말겠다. 그냥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당연해 포기하고 사실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수준의 세상을 내가 한번 맛보겠다 하는 그 서원만 오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원만 챙겨주시고 이 법회에 끊임없이 나오시면 제가 이제 그 다음은 제가 교도님들이 계속 의식이 이 공부 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계속 강요를 하겠습니다. 강요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음 공부한다는 게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마음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일상수행요법, 심지는 원래 뭐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자성의 정해계, 요란함을 없게 하고 어리석음을 없게 하고 그름을 없게 해라. 맨날 외우면 뭐예요? 어떻게 없게 할 거예요? 생긴 마음을 어떻게 없이 할 거예요? 참는 게 공부는 아니잖아요. 이 27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이나 선지님이 원불교는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라고 누가 나한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대종사님께서 일체유심조의 이치를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이나 선지님은 일체유심조의 이치를 알았던 분이에요. 일체유심조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신 게 아니죠? 일체유심조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치를 안 후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대종사님이 요란하지도 어리석지도 그르지도 않게 공부해라. 이 마음을 요란하지도 어리석지도 그르지도 않게 공부를 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 뭐냐? 이 일체유심조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없이 마음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하신 법성님이 오늘 오랜만에 오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우리 법성님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꼭 오세요. 이게 부처님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서 내가 불법 공부로 정말 다른 수준의 부처님 수준의 내가 세상을 살아보겠다 하는 서원을 꼭 마음에 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